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을 통해 지광입니다. 오늘은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 명호품에 보면요, 부처님 이름이 뭐 다종다양하게 나오세요. 여러 가지로 왜 부처님이 한 이른바 진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가, 이런 걸 이제 좀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러시아, 옛날엔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바로프스크 들어보셨죠? 블라디보스토크, 뭐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이 하바로프스크 가면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생체 자기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뭐랬어요? 생체 자기장 연구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제 학교 가서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지만 모든 만상은 이른바 루이드 브로이라는 유명한 그런 과학자 얘기대로 물질파,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람이긴 하지만 전부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나 라디오 같은 것도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KBS다, MBC다 이런 거 있잖아요. SBS다. 근데 그 고유의 주파수를 가진 그 방송국에서도 뭔가니 프로그램이 뭐죠? 아주 다종다양해요. 어떤 데는 뉴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포츠를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죠? 여러 분면에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다종다양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고유의 주파수지만 그 주파수에서 발사하는 이른바 여러 가지 정보의 내용들은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의 전부 다 주파수가 다 있어요. 사람, 뭐 A란 사람, B란 사람, 성덕화보살, 수덕행보살 다 이게 달라요. 근데 재미난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재미난지 아닌지 들어보셔야겠지만 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치앙칸첸이라는 유명한 그런 연구자가 무슨 연구를 했는 거 아니? 도무지 이 모든 만상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은 파동을 내는데, 독특한 자기장의 바탕을 둔 파동을 내는데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지한 자세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어떻게 다른 거 아니요? 이 치앙칸젠 박사가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보면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내가 번호 010 뭐 때리면은 치면은 저쪽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서로 송수신이 되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아시겠죠? 동시에 송수신 장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또 나에게 얘기를 보내고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 공부를 하시면 지금은 주의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집중력이 중요해요. 주의가 집중돼 가지고 이제 스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엇인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잡념은 뭔가 아니요,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멍 때린다고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말이죠, 뭔가 이게 자꾸만 잡념, 그 잡념을 자꾸만 제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참선이나 기도 이런 거예요. 잡념이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집중 상태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자꾸만 번뇌망상을 화두로 잡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연불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서로 상호 쌍방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마트폰 이른바 말하면 송신 장치가 있고 제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이 있고 수신부가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시스템 이른바 말하면 테레비하고 시스템이 비슷하고 고주파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아니 이른바 송신부 이 송신장치 송신 부분에는 오리를 갖다 놨어요. 오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리를 갖다 놓고 수신부에는요 달걀을 갖다 놨어. 달걀을 그 사람을 갖다 놓으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오리를 갖다 놓고 이쪽에 뭐죠? 달걀을 500개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아니? 오리 쪽에서 강한 자장을 걸어가지고 오리 쪽에 있는 파동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 어디로 보냈어요? 달걀 쪽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달걀 쪽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달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달걀이 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화를 시켰더니 500개 가운데 열 몇 개가 부화가 안 되고 480개 정도 부화가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닭이 아니고 오리 머리로 나오고요. 물갈퀴로 닭은 물갈퀴가 없죠. 그죠? 오리는 물갈퀴가 있잖아요. 몸의 모양 같은 것도 너무나 오리 모양을 흡사하게 닮은 오리 닭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오리의 파장을 달걀에다가 잠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서로 뭐죠? 말을 뭐죠? 말을 떠난 또 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기라거나 뭔가 파동이 고주파가요. 그 여러분이 짜증나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막 즐겁고 재미나기도 하지만 뭐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오싹오싹이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 뭐라 그 기운이 나에게 영향력을 해석하면서 내가 막 오금이 저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파동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전혀 뭔고 아니 이게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걀이 닭으로 안 나오고 오리 닭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말이라거나 이런 것만이 정보가 아니고 파동이 전부 다 뭐라? 달걀에 머금어지고 우리 사람에게도 상대방과 더불어 살면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부부가 뭔거 아니 5년 이상 동거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소리도 닮고 모두 닮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말씀이죠.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나라예요.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나라니까 내가 마음을 텅 비우면 들어오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부처님의 강오지 매력과 말이에요. 수행을 정말 깊이 하다 보면요. 정말 부처님께서 내 몸의 마음 가운데 아픈 부분을 뭐죠?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부처님이 정말 스님 정말 부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있지만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기라. 이른바 말하면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것처럼 자기 몸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부처님 나라로 가면 먼저 뭐죠? 부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호공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왜 천수천안이 필요하겠어요? 1000개의 눈으로 1000개의 손으로 말이죠. 이 치안칸젠 박사가 이거 조사한 거 보면 참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오리의 파장을 뭐라
달걀에다 잠깐만 씌웠더니 와 이놈에게 오리닭이 돼버리는 거예요. 달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하는 마음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살아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의 그런 분위기를 뭔가 그걸 전사라고 그래. 전사. 복사시키는 게 아니라 전달해 가면서 뭐라 이렇게 그대로 복사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 영화도 하나의 방송에서도 뭔가 하니 여러 가지 프로 있는 것처럼 뭔가 그냥 요즘에 무슨 뭐 여러 가지 텔레비 프로가 뭐 TV 프로가 너무나 삭막하고 뭐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몸과 마음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양으로요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한테 내 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왜 부처님 이름이 그렇게 다종다양합니까? 그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 이름이 다종다양한 걸 내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사천원 안방에는 10가지 열의 명호인데 하나 한번 보시면 그 명호가 난인열애 이른바 난인 어둠을 뭐죠? 난관을 극복하는 열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보면요 이구열애 뭐라 때를 많이 여인열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실어열애 실어는 뭐죠? 참다운 말만 하시는 부처님. 또 무슨 뭐 능조복 모든 걸 다 능히 조복받으시는 열애. 이렇게 대명칭 정말 위대한 이름을 지니신 명칭 구족히 항상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구족한 부처님 능히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처님 무변열애 가히 없는 끝도 밑도 없는 그런 열애 이름이 전부 다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이 부처님을 잡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여기 기도가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재판 승소 발언, 병고자 속득 쾌차 발언, 대학 입시 합격 발언, 무슨 뭐 집 속득 매매 발언 뭐 아들 딸 낳는 발언 전부 다 뭔고 아니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고 아니 아이 낳게 해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게 등남불이라 뭐 여기 나오는 능히 이익되게 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분이로되 자기들이 뭔고 아니 생각하는 견처 따라서 부처님 이름이 다종다양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약사열애라거나 그죠? 병든 사람에게 당장 뭐예요? 약사열애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음식이나 뭐 재물이야 다 부족해.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의 총수가 지금 드러나 있다. 그 사람 돈이 부족하겠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재벌이 들어나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 뭐라? 오로지 뭐라? 약사열애. 내가 지금 뭐죠? 내가 지금 이 생을 떠나요. 그럼 뭐죠?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른바만 그치? 서방정토 극락세 아미타부처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부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냐면 전부가 다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때마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루고자 하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사천하 동방인 10가지 열의 명호 유지의 불 지혜가 뭐라 부족했으면 좋겠다. 내가 머리가 좀 약간 뭐라 진하거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뭔가 공부를 잘못하거든. 유지의 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다종다양해요. 금강열애, 난승열애,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내는 열애, 운왕열애, 무쟁열애, 다툼이 없는 너무 쟁성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러면 아주 뭔가 다툼도 없고 조용한 그런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 무쟁열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이렇게 뭔가 하니 열애 이름이 많은가? 이게 다 뭔가 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따라서 응기방편 이른바 말하면 근기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득그득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이죠. 진짜 명심하실 게 있는데 아까도
오리 얘기하고 달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텅 비우면 어떨까? 부처님 마음과 하나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그 자리에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그 자리에 뭐라 누가 들어오신다? 부처님 들어오세요. 부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다 없다. 자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수행하라고 악을 쓰고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아, 스님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해봐. 그러니까 지광인 씨가 일생 동안 기도하고 살았다. 어쨌거나 간에 말이죠. 체험한 바대로 전 체험한 거 외에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딱딱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부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디가 나잖아. 여기 뭐 상처 나면 뭐라? 아유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손대면 골마버려. 근데 가만 놔도 뭐라? 가만 놔도 어때요? 저절로 아물러요. 저절로 아물어. 부처님이 다 아물게 해주신다니까. 그냥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 뿐이에요. 그러면 돼. 딴짓 하지 말고. 스님 무슨 계획을 세워.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부처님 뜻에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열의 명호가 많은 게 뭐, 아미타불이라거나 약사이래불이라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뭐 보신불 뭐 이런 화신불 이런 부처님들이 다 뭐라 우리의 응화신 이른바 법신 보신 화신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따라서 다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몸고안이 원 따라서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종다양한 말이죠. 원 따라서 응하신다는 뜻이에요. 원 따라서. 여공국전성이라 이른바 말하면 빈 계곡의 메아리같이 야호 하면 뭐라 울려나오는 메아리와도 같이 그렇게 먼거아니 우리의 원에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마음을 맑게 하게 되면요. 마음을 맑게 하게 되면 정말 부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시도 하고 불사도 하고 뭐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잖아요. 그죠? 공양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요? 내가 뭐죠? 뭐 남에게 뭘 한다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빵 하나 사주는 것도 남에게 사주기보다 자기 홀딱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왜 또 사성제는 말이지 왜 이렇게 사성제는 뭔가 하니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까? 이래 사성제도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사성제도 다종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응? 사성제도 다종다양한 이름이 있다니까. 거기 보면 이 사성제가 왜 이렇게 다종다양한 이름인가 하면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고성제는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보세요. 고통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 고성제 사바세계 사성제를 밝힘 그래서 경전에 보면 고성제 10가지 이름 보면요. 사바세계는 핍박성제 이 핍박받는 것도 고통이죠. 그 다음에 변해가는 거 변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변이 반연 또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무슨 이른바 허광 정말 남에게 사기당하고 무슨 이런 사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응창처 또 뭔가 응창처래. 응창처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병이 나가지고 창증이 나오는 거야. 그게 말이 응창처. 또 우부행.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고통이라. 이 고통이 말이죠. 여러 가지 또 미룬 세계 고통은 뭔가 아니 불출리 이른바 말하면 남들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계박번 항상 마음이 뭔가 아니 속박돼 가지고 활달하지 못하든지 작소부른자 이른바 말하면 뭔가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말이죠. 지은 바 있고 자기가 지어서도 뭔가 아니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말이지 뭐 발뺌하기도 하고 말이죠. 전부 다 이래 보투제 항상 싸움하기를 즐겨하고
이게 전부 다 극고 고통 전부가 다 여기 나오는 고통의 양상들이 다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성제가 그 별별마다 아시겠죠? 별별마다 다 다른 거야. 이 우주엔 무량한 별들이 있거든요. 무량한 은하계가 있어요. 그 무량한 은하계에 무량한 존재가 있는데 꼭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이런 덩어리가 아니더라도 별의별 존재가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도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뭐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때려는 뭐죠? 그냥 막 나 죽기 싫다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어요. 박테리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요. 여기도 지금 바이러스 박테리아서부터 별의별 그냥 수백만 종이 살고 있는데 다른 별 나라는 그게 그냥 홍어에 뚱 떠 있는 무슨 뭐 둥그렇게 떠 있는 그냥 무슨 뭐 흙덩어리겠어요? 아니에요. 그 별엔 또 그 별 나름대로 화성에도 어떤 생명체가 산다고 그러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성에도 뭔가 여기만 사람이 살 이유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외계 여행을 왜요? 달나라에 무슨 뭔가하니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 달나라 가서 깃발 먼저 꽂아서 그냥 내 땅이다 그러면 그게 자기 땅이니까 달나라 또 이제 부동산 투기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 뭔가 지금 왜 잠깐만 태양계로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런 거 아니? 지구가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른바 미래를 내다본 미래학자들 얘기 보면 지구가요 이게 참 쉬운 별이 아닙니다. 자원이라는 거 인구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삶의 환경이 악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사성제나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뭔가 아니? 항상 뭐라? 자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어둠을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59기 임정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이웃 종교의 신의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는 왜 수없이 많은데요? 네네. 왜 그렇게 많은 명호를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각각의 명호에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네. 또 부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놔두신 것과 관계가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차원적인 덩어리로 인신난득이라고 했죠. 사람 몸밖에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돼지에게다 진줄 줘봐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력도 없는데 아들이 누가 서울대학교 보낸다고 가봐요. 거기 제대로 다닐 수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이 뭐 MIT가 좋다고 그래서 하버드 MIT를 집어넣어 줬다고 해보세요.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분명한데 다만 우리가 부처님 되려면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뭐라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정말로 뭔가 아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 지금 3차원 세계를 살면서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근데 뭔가 아니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고 부처님 능력이 나와야 되고 부처님 위실력이 나와야 되고 법력이 나와야 되고 불력이 나와야 되고 덕이 쌓여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견성에서 성불했다. 부처님 경계를 봤다 칩시다. 부처님 만들어줬다 칩시다. 부처님의 실력과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우린 지금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계세요. 근데 부처님 능력을 확연히 하려면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깨달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인데
고차원 부처님인 거예요. 고차원 부처님이고 무한대 부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뭐냐 하나로 다 그냥 해버리죠. 근데 부처님은 너무 어여삐 중생들 어여삐 여기시니까 여기 이런 부처님이다 저런 부처님이다 다 말씀을 환경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화엄경은 백천중리 화엄대라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십 많은 이유에. 그래서 저마다 다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스님 법문이 좋아 네. 한 걸음에 달려와 공부를 하게 된 네. 59기 임수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좋은 법문 들을 수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성제 이름이 네. 400억 10천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결국 고진멸도입니다. 네, 그렇죠.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 테고 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네.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고통이라는 건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은 사람을 뭐라 집중하게 만듭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 자리면 당장 봐요. 발바닥에 가시가 딱 찔려요. 그럼 뭐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아픈 가시만 그 발바닥에 가시 하나 박혔는데도 그 아픈 그거 하나 세포 몇 마리 건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프다고 그냥 아유 아파 아유 아야야야야야만 어떤 아픈 부분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해 버린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통의 특성은 뭐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뭐라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또 뭐가 아니 고통이라는 건 뭔가 아니. 네,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있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처럼 줄인 자 음식 그 흥아 is the best cook 이른바 말하면 hungry 이른바 말하면 시장이 반찬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요. 먹구름이 지나가야 태양이 찬연히 빛나잖아요. 배가 고파봐야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음식의 맛을 진짜 알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때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때 뭔가 하니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네.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통도 뭐라? 머지않은 장래 뭐라? 바람 따라 쓸려가리라. 먹구름도 사라지리라. 진짜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마찬가지인데 인생은 어차피 다 아픈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아픔과 투쟁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아픔과 끊임없이 뭐라?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이 땅에 왜 왔냐면 네, 우선 싸우러 왔어요. 왜? 이른바 내가 전생에 진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상대방이 또 뭐라 나를 공격해 왔으니까 공격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내가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뭡니까?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연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재해와 싸워야 되잖아. 뭐 태풍이 온다든지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다 고통이야. 그 고통이 여기 보면 아까 말씀에 400억 10천 가지 이건 그냥 말로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 별들의 숫자하고 거기 산 중생의 숫자하고 말도 못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고통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뭐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아주 뭐죠? 네, 그죠? 하나가 물론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구름이 막 지나 있겠어요? 구름이 지나가면 또 뭐죠? 태양이 찬연하게 빛나잖아요. 얼마간은 또 뭐라?
태양이 빛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구름이 지나가면 또 뭔고 하니?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뭐라?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부처님 나라에 익숙해 가는 거예요. 또 언젠간 또 먹구름이 끼겠죠. 우린 왜냐? 매일매일 살면서 항상 뭐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항상 중요한 이기심은 박멸해야 되거든요. 이기심이 녹아지지 않고 성불이 불가능하니까. 왜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뭐라? 중생의 탈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의 요인이 이렇게 딱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남편 탓이나 누구 탓을 할 게 없고, 이게 내가 뭔가, 그쵸? 그 아픔 가운데 자기를 몬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전부 가다가 아픔 몬 거 아니? 아픔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대로 자업자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다 그냥 상대방을 자꾸만 탓하고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나 뭐 어쩌냐 이러니까 해결이 있겠어요?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잖아요. 원한을 뭐라?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뭐라?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400억 10천 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무량하다는 숫자예요. 무량하다. 한두 끊는 숫자.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죠. 남편과 아내 한 가정 일가 건속하다더라도 그런 걸 본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전생의 업장소멸이구나. 이걸 내가 이겨내면 또 찬양한 날이 오겠구나. 꼭 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이 쉬워지질 않습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내가 뭔고 하니 그걸 꿀꺽 삼켜버리면 영약이 돼버립니다. 근데 꿀꺽 삼키더라도 뭐라? 화나는 마음으로 삼키면 병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400억 10억 10천 가지 고통이라는 건 전부가 다 우리가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겪어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아직 싱글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요.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가정경제를 책임졌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동생들 공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학 자금에 결혼 비용까지 제가 전부 책임졌습니다. 참 착한 누나네요. 아버지 대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동생들이 좋은 대학 졸업해서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헌신한 그런 며느리라거나 종부라거나 가족에서 시댁 식구를 모셨다거나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인생의 고비가 다 넘어가면 전부 다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몸에 힘이 딸리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꼭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은요. 우선 뭔가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좀 마음을 말이죠. 마음을 좀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공부를 하면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된다고요. 교회든 성당이든 법당이든 다 좋으시니까 이렇게 절에 오신 불교 신자시니까 부처님 말씀 자꾸만 연마하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엄마나 동생들은 제가 번 돈을 자신들이 쓰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제가 학비를 줄 때마다 말이나마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사 갈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며 당연하다듯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동생들 다 컸으니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자고 해서 선이라도 볼까 했더니 동생들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며 그냥 혼자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들 챙기고 돈 버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동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섭섭하기만 합니다. 남동생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분 이제 시동생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가장 노릇 하셨네요. 절대로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나요, 그 누구에게나 돈을 줄 때는요, 절대로 공돈 주지 마세요. 절대로입니다. 용돈을 줄 때도 제가 유태인식 교육법을 얘기하잖아요. 너 뭡니까, 식탁에다 숟가락 놓을 때 얼마? 아니, 어렵지만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구두 닦아주면 얼마? 엄마 뭐라 스타킹 빨아주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앉아서 완전히 뭔가 꼭 당부드립니다. 돈을 거저주고, 이거 잘못 키운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time is gold. 누나나가랑 엄마 아버지가 피눈물 나게 본 건데,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단 1센트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그냥 당연시 여기에요, 당연시. 이 다음에 절대로 뭔가 아니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라는 게 아니라 돈의 귀중함을 알게 시켜요. 귀중함을 알게 시켜요.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아무리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설득력 있게, 이제부터 용돈 할 때마다 너 있잖아, 너 time is gold 알지 않니? 시간이 뭐라? 금이라고 하는 거 들었지? 엄마 아버지가 좀 봐라. 직장에 나가서 말이야, 윗사람한테 매일 야단 먹고 찜받아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막 요즘 노조 같은 거 보잖아.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니? 그 피눈물 나게 벌어온 돈인데 용돈 타가지고 용돈 더 달라 뭐 덜 달라. 그건 엄마가 봐도 아무래도 불합리한 것 같아. 엄마도 아빠한테 돈 받아 이렇게 가정생활하지만 지금 한 푼 두 푼 아끼는데 너희 그렇게 막 하면 되겠냐? 타당스럽게 설명해가지고 우리 약속하도록 하자. 용돈을 주는데 뭔가 딱딱 일을 뭔가 하여간에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자기가 엄마 나 요번에 식탁에 뭐 몇 번 깔았어, 뭐 무슨 엄마 스타킹 빨았어, 뭐 했어, 뭐 집 청소했어, 뭐 했어 집에 필요한 것들 공부한다고 공부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이요, 아들 딸들에게 정말 한 푼이라도 말씀이죠.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해야지. 이 누나도 뭔가 아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생들에게 줄 때 이거 말이야, 누나가 정말 피눈물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한번 붙들고 앉아 얘기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게 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너희들 공부시키고 외과지 공부시키고 말이야. 나 인생을 다 투자하고, 물론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세요.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도 나쁜 건 없어요. 부처님 모시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고가운 마음 같은 거, 고가운 마음 같은 게 들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참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가리겠어요. 잘 유념하셔서 정말 마음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으니까 뭔가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실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공돈 주지 마세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사로 보니까 함부로 막 써버리고, 내 돈이 아니고 싶으니까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를 뭔가 아니 공부를 다 시켜도 아버지 엄마한테 함부로 막 해버립니다. 전 그런 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아주 못된 녀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금전 관리 같은 건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애들한테 다 금전 출납부 쓰게 만듭니다. 너 요번에 다, 그리고 또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끌고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끌고 뭐라, 유대인들이 하는 자선단체에 가서 10분의 1은 꼭 갖다가 자선 사업하게 만듭니다.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럼요. 유대인들은 뭐라 하는 인간들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냥 세계를 주름 잡고 살고 있잖아요. 1700만밖에 안 되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700만이나 죽었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명심하실 게,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잘 키우는 게
키우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잘 키우는 게 문제래요. 도덕성과 윤리성과 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키우는 거. 그 아이들한테 뭐죠? 성적이 얼마면 얼마, 성적이 떨어지면 무슨 뭔가 용돈도 감한다든지 말이죠. 그럼요.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감하잖아요. 감봉 조치하고. 그럼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죠? 아니야. 너는 네가 할 도리를 다 못했잖아.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본분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보살님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공덕을 쌓은 거니까 언젠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은 다 하세요. 부처님이 다 하시니까 다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허허로우실 거예요. 외롭고 이제 혼자 나머지 인생을 가야 되나 다 뿔뿔이 가져온 새떼 같거든요. 이 다음에 시집장가가 버리면 전혀 뭐라 전혀 무슨 다른 개체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아이들 동생들 잘 키웠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만 가지시고 허로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자꾸만 쓰는 마음이니까 공덕을 짓고도 괜히 뭐라 공덕을 까먹는 마음이니까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